오늘 어거스틴 신학 연구 제 두 번째 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어거스틴의 신학,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84년에서 322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플라톤 BC 427년에서 347년까지 살았던 이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진료 형상 이론으로 연결시켰다. 그래서 경험 사물 안에서, 경험적 세계 안에서 이데아를 보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이데아는 경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 초월하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데아가 초월적인 것만 아니라 경험 세계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도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이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 이데아, 이 완벽한 그 이데아가 그 경험, 이 감각적 경험 세계와 관계없이 이 이데아가 초월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데아는 완벽한 것이고, 감각 경험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완벽함과 불완벽함 사이는 연결이 될 수 없다. 이게 플라톤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한 이데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감각 경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감각이 기초가 돼서 그 재료를 이성에 넘겨주어서 이성이 사고하는 그런 논리, 그런 지식, 이런 것으로서는 절대로 그 이데아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은 감각 경험과 이데아 세계는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아 세계는 감각 경험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톤 사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 플라톤 사상을 어거스틴이 이어받은 것이죠. 플라톤 어거스틴 사상에 의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데아에 계신 하나님이 감각 경험 세계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계시로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 감각 경험, 이 기초가 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자연 신학이나 중세 신학이나 중세 철학이나 가톨릭 신학, 이런 것은 감각 경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과 다른 것이다. 우리 개신교 신학은 플라톤, 어거스틴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가톨릭 신학은, 중세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감각 경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놀라운 것이, 이 이데아가 이 감각 경험 세계 안에 있다. 이 이데아가 초월적인 것만 아니라, 물론 초월적이지만 이데아는
이 감각 경험 세계 안에도 있다. 그래서 이 이데아가 이 감각 경험 이 안에 내재되어도 있다. 내재하고도 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내재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형상 진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재료란 뜻이고, 형상은 그 재료가 장차 무엇이 되겠다라고 지향하는 그런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철학적으로는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에이도스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무슨 뭐 나타난 모습 이런 형상이 아니고 형 한자로 쓰면 형상입니다. 그 상대하는 모습, 즉 어떤 재료가 지향하는 어떤 이 재료가 이 상대하는 이 목표물, 그게 바로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종이의 재료가 되지요. 종이의 재료가 되는데 이 나무가 진료라면은 종이는 이 나무의 진료가 지향하는 목표하는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형상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진료의 형상은 종이다. 이게 진료 형상 이론이거든요.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재료가 된다면, 이것이 진료가 된다면 책이라고 하는 종이가 묶여져서 책이 되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는 나무에 대해서는 형상이지만 책에 대해서는 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물이 그 진료와 형상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료 형상. 그래서 이 제일 밑바닥에 제1진료, 이거를 다른 말로 순수진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이 순수진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의 형상이 되지 않는 진료만 되는 그것을 순수진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진료가 있고요. 자,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다 쭉 보면은 순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순수 형상은 그것이 다른 것의 재료가 안 돼요. 모든 다른 것들의 목표는 되지만, 형상은 되지만 이 자체가 다른 것의 재료가 되지 않는, 진료가 되지 않는 순수 형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순수 형상은 무엇이겠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순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가시적인 실체들, 예를 들면 뭐 천사라든지 또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또 하나님, 이런 존재들은 다 이렇게 다른 것의 재료가 안 되죠. 천사가 다른 것의 재료가 돼가지고 뭐 어떤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천사는 물질이 없는 거죠. 정신도 물질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의 그 진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순수 형상이다. 그래서 순수 형상, 순수 진료, 순수 진료에서 순수 형상,
이렇게 나아가는 그 어떤 하나의 쭉 이렇게 그 목적으로 쫙 올라가는 그러한 그 연쇄고리,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이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을 통해서 이데아가 감각 경험 세계 안에도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감각 경험 세계 중에 나무도 있잖아요. 종이도 있잖아요. 책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 감각 경험 세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종이를 예를 들어 보면 이 종이는 감각 경험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 경험 세계 속에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재료는 감각적인 거잖아요. 재료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종이 속에 이 책이라고 하는 형상이 들어가 있죠. 이 종이는 나중에 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책의 형상이 종이 속에 들어가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형상은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재료 속에, 진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은 나무인데,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이 진료, 이 재료 속에 종이라고 하는 그 이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상이 비물질적인 그런 형상이 이 종이가 나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때 나무 속에 들어있는 이 종이는 어떤 종이냐? 어떤 종이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종이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종이도 아닙니다. 이 종이는 종이라고 하는 이데아입니다. 종이의 이데아, 종이의 본질을 갖추고 있는 이데아. 이데아로서의 종이가 이 나무라고 하는 진료 속의 형상으로 들어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료로 본다면, 종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종이의 재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종이의 이거는 감각적인 종이죠. 진료로서의 종입니다. 이 종이가 나중에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형상인데, 책의 형상이 이 종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종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책은 어떤 책이냐?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책의 이데아입니다. 책의 형상, 책의 개념, 책의 관념, 책의 본질, 그 이데아가, 책의 이데아가 종이 속에, 종이라고 하는 물질 재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아가 이 플라톤처럼 감각 경험 세계와 무조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가 감각 경험 세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감각 경험 세계의 물질 속에 B라고 하는 물질의 이데아가 이 A 속에 내재되어 있다. 즉 나무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재료 속에 종이, 나무와 다른 B, 종이라고 하는 이데아, 종이의 이데아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감각 경험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또 B라고 하는 감각 경험 세계 속에, 이 B가 종이면 종이라고 하는 이 감각 경험의 사물 속에 C라고 하는 이 책의 이데아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 B 속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감각 경험 세계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A라고 하는 이 감각경험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A라고 하는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 사물의 이데아가 같은 사물의 진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물의 이데아가 한 사물의 진료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데아는 감각경험 세계 안에 내재해 있기도 하고 또 초월해 있기도 한 것이고, 같은 사물에 대해서는 초월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물에 대해서는 또 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러한 진료 형상 이론을 통해서 이데아가 감각경험 세계 속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데아가 감각경험 세계 속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감각경험 세계 속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의 감각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신학의, 가톨릭 신학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래서 자연철학, 중세철학, 중세신학, 가톨릭 신학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있는 철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듣고 또 유튜브로 지금 강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렇다면은 플라톤의 철학에 서 있는 어거스틴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상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어거스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쭉 이제 논의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 철학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 자연 철학,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한 것은 헬라 철학, 자연 철학은 이 철학의 출발점이 이 자연을 보고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과 변화, 이것이 철학의 주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 히랍 철학은 원래 고대 철학은 출발점이 자연 철학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나 변화를 보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따지는 문제인데, 즉 이것을 우리는 운동과 변화의 문제다, 키네시스, 헬라어 키네시스의 문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만물은 끊임없이 운동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만물은 끊임없이 유전한다. 만물을 끊임없는 변화, 운동, 유동 속에서 파악을 했고, 파르메니데스는 그 반대로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없다가 새로 생겨나는 생성, 그리고 있다가 또 없어지는 소멸, 이런 게 있어야 운동이 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생성과 소멸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억견이다, 독사다라고 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한 말을 보면 존재는 있고 무는 없다.